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당과 성도님들이 계신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전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늘 불안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앞으로 허락하실 은총을 생각하며 즐겁게 주를 찾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세상이 빛을 잃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를 갈망하고 우리의 몸을 바르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보고 듣는 말씀 속에서는 넘치는 감사와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힘겹고 답답한 하루하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맡은 일을 잘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된 사순절 절기를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속에 주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채우는 은혜의 40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진리를 보며 우리의 입이 열리는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 독창자들의 새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나의 삶이 즐겁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의 공전 속에서도 주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 흐려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요, 2021년 이렇게 교육 분담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여러 부서에서 또 맡으시는 분들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또 귀한 사명 또 잘 감당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맡은 바 사명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또 우리 충성하시는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또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명단이 누락되거나 변경된 거 있으면 또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요람 작업할 때 최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이제 오늘부터 좌석수가 20% 됐기 때문에 본당 130명 이상이 이제 13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또 오늘 찬양 예배가 오늘부터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사경에도 1부, 2부 이렇게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또 안전하게 또 예배 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사경의 교재가 다음 주일에 배부가 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또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1학기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5번 강의를 제가 하는데요. 이번 1학기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재를 다음 주일에 이제 배부할 테니까 수요일날 오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3년 컬이에요. 구약 4학기, 신약 2학기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3월 5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금요 기도회 대신에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가 3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02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또 성령 집회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성례전 또 유아 세례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집례를 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7일까지 세례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도 3월 7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입교 및 세례 예식은 3월 2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는 3월 21일 2, 3부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단 코로나 단계에 따라 일정이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되지 않고 꼭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보내고 있죠. 사순절 영성 훈련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기도에 또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보기도학교 3기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많은 은혜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또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교회 온라인 세범 수련회가 2월 27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0년 결산에 대한 재직회에 있습니다. 교제날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11구역 박경자 집사님께서 1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3교구 5구역 이정훈 집사님께서 좀 미국에 유교지로 이민 가셨는데 또 15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4교구 3구역 김봉남 집사님의 차녀 이주현 양과 김태호 군이 2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더 빅토리아 웨딩 파티에서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팬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피가 날 깨끗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완전하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죠. 앞으로 머지않아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까? 가장 큰 이유로는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급격히 약해진다라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청년 복음화율은요 3%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인 곳을 선교학자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그 청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성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이 급격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할 것이라는 것은요, 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국교회 쇠퇴를 가속화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면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라는 그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율법과 복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의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유언입니다. 유언.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유언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유언은 누구든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정해진 유언은 계속 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 언약 같은 말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자손이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민 사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그 자손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구원하게 시겠다는 그 복음, 그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그 언약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앞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원문, 이 헬라어 원문을 좀 표현하는데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도 이 표준 세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 유업이, 여기서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데, 이 유업이 뭘까요? 네, 천국이에요. 천국. 유업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유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받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만약에 그것이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나왔다면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이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언약, 복음이죠. 그 복음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어떻게 주셨다는 겁니까? 거저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8절 말씀,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저 주다, 은혜로 주다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히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 것은 은혜로 거저 주셨고, 그것이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히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주일 한 번 빠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뭐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제대로 기도 생활 안 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다 못 가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약속,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까요? 이거는 지금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좋다, 바울 사도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왜 말씀을 주십니까? 율법 안 주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19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제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요.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밝히시려고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천사들을 거치고 중개자의 손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 거쳐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줍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법이 있어야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게 죄다라는 것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아멘.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복음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뭐냐?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주신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죄사함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고, 회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만 베푼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자신이 죄인이어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기 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율법의 기능을 더 확실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또 설명하겠고, 첫 번째 그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율법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딱 보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심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일반 율법이죠. 근데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 그 당시의 욕입니다.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전에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죽일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만 해도 그는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안 죽여도 누군가는 미워해 본 적은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명도 요만큼도 미워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미워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우리의 속 마음은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만 가져도 살인하는 자다, 가늠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과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까?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나게 착하신 분들, 그분들 예수 믿기 어려워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감옥에 있는 흉악범들, 이분들은요 공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믿어요. 그런데 착하게 사신 분들은요 교회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아주 이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하십시오. 그분은 예수 믿기 쉽습니다. 근데 아주 이런 분도 있어요. 저 너무 착해, 저 사람. 저 사람 너무 착하니까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힘듭니다. 그게 장애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집니까? 안 그래요.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누가 그것을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가 누구죠?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자리, 막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부흥회 같은데, 집회 같은 데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께서는 죄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교만해지면 그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 아래 갇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이제 못 읽겠어요. 그래서 왜 못 읽습니까? 말씀 읽으니까 마음이 찔려서 힘들어서 못 읽겠어요.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하신 것을
한마디로 쉽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 마음에 또 악을 즐기려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 그것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죄를 짓는데 그럼 어떡하냐?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별이 안 보일까요? 별이 사라졌습니까? 별이 있는데 하도 밝으니까, 주변이 하도 밝으니까 별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별빛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시골로 가야 돼요. 칠흑 같은 시골로 가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캄캄할 때 하늘을 보면 어때입니까? 그냥 별이 막 쏟아지죠. 별빛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에게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복음의 빛은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야, 나야 뭐 괜찮지. 이 정도야 돼야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어? 저렇게 믿으면 되겠어? 나 정도 믿어야지.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분은 복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모태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러한 시간 없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하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 교회만 나와라. 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도 없다. 그냥 교회만 나와라. 교회만 나와라.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 나와 주는 거예요. 왜? 부모를 위해서. 그러면 속으로 뭐 하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성인만 돼봐라. 내가 이때는 내가 부모님께 나와주지만 성인만 돼봐라. 난 이제 안 나간다. 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있어요. 엄마 아빠 소원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왔는데 성인이 돼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른이 돼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 복음의 은혜를 밝히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굳건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실 때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마귀에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붙잡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